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선생님들을 통해서 렘넌트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필요한 미션을 잡게 하시며 이 미션을 가지고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밤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인데요. 여러분께서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하면 14절까지를 굉장히 잘 알잖아요. 15절부터 26절까지 끝부분은 무슨 내용인지 좀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도 이 부분이 자주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한 번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은 뭐냐면요. 가룟 유다가 죽었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12명 뽑았잖아요. 사도 제자를 12명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했다가 나중에 자살했죠. 그러니까 한 자리가 비었어요. 그 11명 지금 제자가 되었는데 그 자리를 누군가 대신해야 되지 않겠냐.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른 이로 그 일을 대신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을 더 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힙니다. 이렇게 해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에요.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찾아냈는데 한 가지는 마가다락방에서 이렇게 기도했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어요. 강단 메시지 붙잡고 포럼하면서 기도했구나. 그냥 열흘 동안 신비주의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진짜 집중하고 포럼하면서 기도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고요. 유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또 메시지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얘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왜 12명을 뽑았겠냐. 12지파니까 이스라엘이 이것을 두고 한 현장씩을 맡기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꼭 뭐 이 사람은 이 지파만 가고 저 사람 저 지파만 가고 그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12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지파를 말하는 거구나.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당장 뭐 하고 갔냐면 한국에 지금 도가 몇 개 있습니까?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남한에만 13개 도가 있었는데 13도 맞죠?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강원도, 경기도 어? 그리고 나서 이제 특별시 하고 광역시 나고 이러죠. 그래서 근데 요즘 좀 많이 생겼잖아요. 자, 요 8개에다가 제주도 있잖아. 제주도 있고 서울, 그다음에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 세종까지 들어와가지고 지금 17개. 네. 지금 광역자치단체가 17개인데 제가 숫자 지금 대강 세기로는요. 근데 우리가 한국 하면 뭐라고 주로 흔히 생각하냐면 조선 팔도 이런 게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어른들은 좀 아시죠? 그래서 왜 라면 만드는 회사 중에 팔도 회사 있잖아, 팔도. 그러니까 뭔가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국은 팔도 뭐 이런 게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막 이렇게 옛날에는 60주 뭐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은 44개인가 46개인가 도도부현이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이 딱 있단 말이에요. 미국 하면 50개 주 뭐 이런 식으로 딱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12명이다, 12개다 이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머리에 떠오릅니다. 12지파 얘기구나. 그러니까 전체 얘기다라는 거예요. 전체. 우리나라 전체. 이게 12.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았다는 것은 전체를 두고 전부 다 돌자라는 거예요. 전체를 두고 다 커버를 하도록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역에서 한 지역씩, 그러니까 전 지역을 파고 들어가지고 자기의 미션 가지고 그 지역을 살려내는 것, 전체를 살려내는 것, 이걸 가지고 지금 의미를 하는 거죠. 근데 한 명이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미션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 미션을 맡을 사람이 한 명 부족하니까 더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베드로의 포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응답이 됐죠. 무슨 말이냐? 숫자를 세는 이유가 뭐냐면 미션을 전달하려고 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1부에서 나왔잖아요.
미션의 능력 전달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본문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경에는요, 숫자를 세는 장면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계수라고 하죠. 계수. 저는 이 표현 참 멋있는데 시편 90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날 계수하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참 멋있는 기도 같아요.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인가? 이거 계수할 수 있으면 진짜 성령님도 봤는데 너무 좋겠죠. 자, 아무튼 성경에 백성의 숫자를 세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일단 뭐 몇 군데만 찾아보면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18명 숫자를 다 셌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다 체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얘기죠. 자, 야곱에게는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같이 가는 사람이 총 7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와요. 318명, 70명 뭐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숫자가 출애굽할 때 얼마였냐?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숫자를 처음에 셌었고 그 다음에 광야길 가면서 민수기에서 또 한 번 셉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 세는데 거의 이제 군사만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나서 또 나오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요 얘기는 굉장히 안 좋게 끝나죠. 다윗의 인구조사. 이 이후에 재앙이 오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 포로 귀환 자들 숫자가 나옵니다. 몇만 명 정도 돼요. 이게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에스라 때, 에스라 선지자가, 에스라 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숫자가 몇 명이었다,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그때 했다는 거죠. 아마 스룹바벨이 총독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했지 않겠냐. 그 다음에 쭉 넘어가가지고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잖아요. 이 사람이 인구조사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인구조사 명령 때문에 고향으로 가가지고 호적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고 거기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죠. 인구조사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됩니다. 말씀 성취하는데 활용이 돼요. 가이사 아우구스도 본인은 몰랐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걸 성취하는 사건이었어요, 이게. 자,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는데 주님이 부르신 제자가 12명 제자가 있었고 70인 제자가 있었습니다. 12제자, 사도 12명, 그 다음에 70인 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몇 가지만 더 찾아보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120문도 이렇게 되잖아요. 숫자가 이렇게 딱 셌단 말이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오늘 읽은 본문이지만 12번째 제자를 다시 세웁니다. 이런 사건이 나오죠. 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보면 바울이 제자들의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고 누구하고 같이 가고 이런 거 있고요. 특히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이런 데는 이름이 계속 나오죠. 한 30명씩 이름 나오고 이러잖아요. 자, 이렇게 숫자를 세는 장면이 쭉 나왔는데 몇 군데만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봤는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한 의도가 뭐냐라는 겁니다. 무슨 성경이 인구조사, 무슨 이제 공무원 팀들이 쓴 책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 의도가 뭐냐? 일단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은요, 정치적인 의도에서 로마 제국 다스려야 되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구조사 하기도 합니다. 그죠?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인구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적 차원에서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 센서스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종교조사도 하고 다 하잖아요. 자, 근데 두 번째, 다윗이 여기서 했던 것은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결과로 한 겁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 그 이후에 굉장히 실패했죠.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해야 되겠다 하니까 요압 장군이 아니 그걸 왜 굳이 하십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반가워. 그런데 이제 다윗이 시끄럽고 잔말 말고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했는데 다윗이 다 하고 나서 조사 받고 나서 깨닫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네가 잘못한 줄 알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니까 다윗이 할 말이 없거든요. 셋 중에 하나 택해라. 재앙을 어떻게 만날래? 벌 어떻게 받을래? 이래가지고 다윗이 벌 받는 거 택해가지고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에 재앙 돌아가지고 7만 명 죽고 이러죠.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다윗이 다 해놓고 인구조사한 이유가 성경에 보면 사단이 그 마음을 충동했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딱 들어와가지고 속임수를 썼는데 교만에 빠진 거. 내가 얼마나 정치를 잘했나. 이거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내가 잘했으니까 한번 이제 쫙 한번 보고 기분 좋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 거예요. 이러니까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자, 요 두 가지를 빼고 나머지 것들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것을 진짜 중요한 인구조사를 했을 때 왜 이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요. 뭡니까? 도대체 미션이라는 말이에요. 미션.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자, 생명을 가진 한 사람은, 복음 가진, 생명 가진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중요하고 가치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끝까지 다 찾아가지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생명 가진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사람 태어나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심해가지고 사람 만든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날 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미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불렀을 때는 다 그 사람에게 맞는 미션을 계획하시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불렀을 땐 이 사람은 세계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되겠다. 저 사람은 세계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르신 겁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잠언에 보면요. 악한 자도 그 날에 맞도록 적당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마저도 불신자마저도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어가지고 미션 실천하도록 만들어 놓고 실천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죽도록 지옥 가도록 이렇게 해놨다니까요. 하나님한테는 계획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요 미션을 가지도록 만들었는데 특히 전체 인구 조사를 한 것 같지만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들으셨죠? 본문 어떻게 됐습니까? 대표를 불렀어요. 그 지파의 대표자 불러내가지고 그 지파 대표자가 자기 지파 인구를 조사하겠단 말이에요. 대표를 불렀어요. 무슨 말이냐? 미션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전체를 살리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살릴 책임을 지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사들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중요한 메시지를 할 때 장로들을 불렀다, 중직자를 불렀다 이거죠. 미션을 가진 자, 먼저 미션 가진 자 불러내가지고 전체를 살릴 책임을 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나온 대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단과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뭘 계속한 거죠? 싸울 만한 자를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자를 불러서 조사를 한 거죠.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이 영적 싸움을 두고 자신한테 할당된 구역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두고 나에게 맡겨진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부 한 명 한 명에게 배당된 구역이 있습니다.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현장이 있습니다. 요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요 미션 가진 사람이 사실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12명, 70명, 120명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서 16장 제자 한 30명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 소수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미션을 전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사야 60장 22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소수라도 작은 자라도 약한 자라도 미션 가지고 있으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면서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이름을 부르시고 어떤 경우에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제일 대표적인 이름 뭡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원래 베드로가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은 뭡니까? 시몬이잖아요. 시몬.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이러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이죠.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물으시기도 하고 그랬죠. 원래 시몬이에요. 근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너는 반석이다 그 말이에요. 반석이 될 것이다. 너는 반석이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자기의 미션을 찾아주신 거예요. 기도 방향을 찾아주신 거예요. 요한하고 야고보한테는 보아너게 이랬습니다. 우레의 아들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바울이 제자들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별명을 불러줬죠. 로마서 16장에 7가지 별명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칭찬받는 자, 인정받는 자, 사랑받는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친청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전부 미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는 미션을 알고 전달해서 이것을 누리도록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미션을 우리가 찾고 이것을 전달해주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나의 미션부터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 전부 나의 미션부터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미션을 다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자기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미션을 가진다, 나의 미션을 찾는다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복음부터 찾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게 핵심이에요. 나의 미션부터 찾아야 다른 사람에게 미션을 찾아주는 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자, 다시 봅시다. 하나님은 미션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다 할당해 두셨고요. 이것을 찾아주는 것이 세계복음을 위하여 너무 중요한 사역이고 이거 할 때 분명히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러면 미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나의 미션부터 찾아야 되겠다. 나부터 미션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미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나는 미션을 어떻게 찾습니까? 뭘로 찾습니까? 나의 복음부터 찾아라. 복음이 나의 것이 되면 거기에서 미션을 따라 나와요. 그래서 자꾸 복음 묵상하라는 겁니다. 자꾸 복음으로 가야 돼요.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자,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길게 얘기를 못 하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같이 포럼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복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정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또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또 현장을 통해서 계속 확인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었다는 증거로 나에게 해답과 응답과 결론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나의 복음이 맞다라고 하면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정말 나의 복음이 맞는지를 검증을 해봐야 돼요.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이 맞는가 검증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검증하느냐? 성경을 가지고 검증하고 말씀을 가지고 검증하고 현장을 가지고 검증하는 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쓰자면은 역사적인 것을 검증하고 신학적인 것을 검증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고요. 최소한 요 세 가지는 검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나의 복음을 찾는 거죠. 그러면은 나의 복음을 찾았다는 건 뭐가 나왔다는 거냐면 해답과 응답과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정리되는 거죠. 그 정리된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나는 다른 게 필요 없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나의 복음이 이렇게 해서 딱 찾아지잖아요. 그러면 나의 말씀이 그때 비로소 나옵니다. 나의 말씀이 나와요. 나의 복음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내가 응답받은 말씀이다. 이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성취될 말씀이다. 이렇게 딱 나한테 온단 말이죠. 그러면 나의 말씀에 따라서 뭐가 따라오느냐? 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나오고요. 나의 기도 규례가 나오고요. 나의 기도 작품이 나옵니다. 증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쓸 자리가 없는데. 그래서 나의 기도 제목이 나오고 나의 기도 규례가 나오고 여기에 대한 응답의 증거가 작품으로 쌓인단 말이에요. 여기 나의 기도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또 따라 나오냐면 나의 전도가 따라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전도 컨텐츠부터 가지는 거예요. 이게 뭐죠? 메시지입니다. 전도에 대한 컨텐츠가 나와요. 나의 메시지가 나와요.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나의 컨텐츠.
그러니까 구원의 길인데, 복음은 기본 메시지인데, 기초 메시지인데, 요 복음 메시지, 기초 메시지가요, 나의 것으로 딱 녹아져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전달되는 겁니다. 달달 외워서 처음에는 하겠죠. 근데 나중에 가보면 내 간증과 내 스토리를 가지고 전달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전도 미디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전도 미디어가 뭘까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전도 미디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현장에서 벌써 10분밖에 안 남았네. 시간이 큰일 났는데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자, 나의 현장에서 지금 나를 보는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냐면요, 나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통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컨텐츠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가 흘러가도록 만들어주는 미디어가 뭐냐면 여러분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현장에서의 삶이란 말이에요.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삶을 보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접근했을 때 거기에서 컨텐츠 딱 찔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형성이 되냐면 전도 플랫폼이 나옵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전도가 지속될 수 있는 나의 전도 플랫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플랫폼으로서 현장의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이 딱 기도 제목으로 구축되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나의 전도를 두고는 나의 현장 분석부터 됩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결국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0명, 소명, 사명이 찾아지는 거예요. 1000명, 소명, 사명이 찾아지는데 이게 매일 찾아지고요. 매주 찾아지고요. 매년 찾아지고 이렇게 계속 누려지고 있으니까 평생의 미션이 찾아지는 거예요. 1000명, 소명, 사명. 그럼 그게 작품으로 남는다는 거죠. 자, 요걸 찾아주는 것이 서밋의 역할입니다. 서밋의 역할은 뭐냐면, 서밋 팀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면 미션을 찾아주는 거예요. 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사실은 소수를 불렀어요. 소수를 예수님이 불렀어요. 소수를 불러가지고 선택해서 집중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소수를 통해서 다수를 변화시키라고. 그러니까 소수를 서밋으로 불러서 이 서밋들이 다수에게, 다른 다수들에게 미션을 전달하도록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다수, 우리가 맡은 랩넌트들에게, 우리가 맡은 대상자에게 미션을 찾아줄 수 있습니까? 자, 대상자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넓이, 높이, 깊이가 보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넓게 보이고 높게 보이고 깊이 보여요. 반대로 하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기 쉽습니다. 우리는 사람 판단할 때 너무 좁게 판단합니다. 너무 낮게 판단해요. 우리 수준, 낮은 수준을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너무 얕게 판단한다고요. 이걸 뒤집으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이거를 우리는 잘 모르고 흔히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뒤집자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과거의 배경에서 나오는 이 사람의 특징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현재가 보이는데 현재 영적 상태가 보입니다. 과거 배경이 보이고 그 속에서 나오는 이 사람의 성격적 특징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고 현재 영적 상태 보이고 이 사람이 미래에 어느 정도 응답받을 것이다. 그릇이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보입니다. 달란트가 보인다는 거죠. 이 사람의 전문성, 이 사람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우리가 다락방을 하고 미션홈을 하고 1:1 양육을 하고 분반 공부를 하고 하면서 전달하는 건데 여기에서 발견된 것을 가지고 뭘 찾아주냐? 가까이 있는 것부터 찾아주는 거예요. 쉬운 것 찾아주는 거예요. 작은 것을 찾아주는 거예요. 가까이 있고 쉽고 작은 것부터 미션으로 찾아주는데 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엽적인 것 말고 본질적인 것을 찾아줘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것을 찾아줘야 돼요. 미션 찾아준다 해가지고 야 이번 주에 뭐 밥 뭐 얼마나 먹었냐 뭐 이래가지고 다이어트 얼마나 했어 뭐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런 미션 언젠가는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본질적인 영적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스스로 기도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스스로 예배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미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뭘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포럼을 하면서 자꾸 점검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에 제자들 70인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점검하잖아요. 야, 현장 가보니 어땠냐? 이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씩 웃으면서 그래 잘했다. 내가 하늘로부터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봤다.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이미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다.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두고 기뻐해라. 복음 기뻐해라. 점검을 자꾸 해주시는 거죠.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이 미션을 찾아준 것을 가지고 실천한 것을 점검을 자꾸 해줘라.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교회 흐름 속에서, 전체 흐름 속에서 미션이 나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나가면 안 돼요. 반드시 교회 속에서, 교회 흐름 속에서 찾아줘야 돼요. 그렇겠죠? 가장 좋은 미션이 있는데요. 훈련 흐름을 따라가도록 인도받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좋아요. 이 속에서 스스로 미션 발견할 수 있거든요. 훈련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진짜 중요한 미션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미션을 찾는 시간이고 굉장한 치유를 받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이 미션 통해서 치유받고 미션 통해서 능력 공급받는 시간이 훈련이에요. 세 번째, 정말 제자라면 부여되는 미션은, 제자에게 부여되는 미션은 반드시 그리고 철저히 전도 현장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미션이 전도와 상관이 없다 이러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반드시 우리는 미션을 뭘 줘야 되냐? 전도를 두고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계속 찾도록 연결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위한 나의 현장에서의 작은 실천입니다. 그럼 이거는 메시지 전도지 들고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꼭 직접 나가서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이 전도와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때부터 눈이 달라져요. 자, 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전도 중심 모든 것을 보게 됐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시는 거죠. 다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이 사람에게 이때부터 집중된다니까? 그전에 관심 없잖아요. 자, 길게 얘기를 할 시간이 없는데요. 제가 그래서 했던 게 뭐였냐면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대신방 하잖아요. 교구 사역 하니까 신방할 때 했던 게 뭐였냐면 그 가정을 두고 분석하고 그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 보면 그 가정에만 맞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 가정의 미션 딱 전달하는 거죠. 이 가정에서 무엇을 두고 기도해라. 어떻게 두고 전도운동 방향 찾아라. 이거 가지고 딱 해준단 말이에요. 이걸 한 3년 하잖아요. 이러면 3년 동안 했던 게 쌓이는 거예요. 작년에 어떤 미션 가지고 있었냐. 이게 어느 정도 진전됐냐. 그러면 이제 다음 해에는 가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 단계 더 나가는 미션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이걸 붙잡고 본인들이 응답받으니까 또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데 성격이 전도하고 안 맞아요. 그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하는 성격하고 안 맞는 거예요. 너무 그냥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이런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아주는 거예요. 이게 소중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아니 다 현장 나가고 이러면 지금 이분이 너무 중요한 일을 하는 이제 중직자인데 회사에서 하는 일이 너무 바쁜데 언제 나가가지고 또 돌아다니고 이렇게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만 할 수 있는 전도, 교회 안에서 렘넌트 살려주는 전도인데 책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알려주는 거예요. 독서 포럼 이거 만들어가지고 쭉 그러니까 장로님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자꾸 렘넌트, 엘리트, 제자들이 붙겠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도와 연결되어 있다. 이거 보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생의 미션이 발견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해야 되는 평생의 전도 계획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가 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전도 제자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요게 미션의 능력 가지고 전달할 흐름입니다.
귀한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미션 전달의 역사와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선생님들을 통해서 미션이 발견되고 미션이 전달되어서 이 미션 받는 랩런트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교회의 제자, 현장의 제자, 세계복음화를 위한 흔들리지 않는 전도 제자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